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철로역정 어느덧 40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분들은 131쪽이고요. 131쪽 세 번째 줄부터 134쪽 중간까지 이렇게 오늘 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믿음이 이렇게 한 나이가 매우 지긋한 한 남자를 만나면서 벌어졌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잠깐 제가 책을 잠깐 좀 읽어볼게요. 131쪽 없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크리스천이 뭐라고 하냐면 오는 도중에 다른 습격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믿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바람둥이 여인을 만나서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을 이겨냈어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바람둥이 여인이 떠나면서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물러갔다라고 앞에 바로 있었고, 자, 그 다음에 크리스천이 다른 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 믿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고산이라는 산의 중턱에 이르렀을 때 나이가 매우 지긋한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저에게 제가 누구며 어디로 가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순례자이며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지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보아하니 당신은 정직한 사람 같은데 내가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나와 함께 살지 않겠소? 하고 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가 누구며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았지요. 그랬더니 이름은 첫사람 아담이며 기만의 도시에서 살고 있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시 그가 시킬 일은 무엇이며 품삯은 얼마 정도인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일은 많은 쾌락들 뿐이고 품삯은 그가 죽은 후에 상속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며 다른 종들을 거느리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자기의 집은 아름다운 곳으로 세상에 온갖 맛있는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종들은 전부 자신의 자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없고 딸만 셋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며 제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들 모두와 결혼해도 좋다고 하더군요. 또한 얼마 동안 제가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자, 산의 중턱에서 한 나이 지긋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가 누구라고 했죠?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입니다. 자, 아담이 시켜주는 일, 내 밑에서 일하지 않겠는가? 내가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나와 함께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그 아담이 시키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많은 쾌락들 뿐이다. 그죠? 아담 밑에서 하는 일이 뭐밖에 없다고요? 많은 쾌락들만 즐기면 그게 하는 일 전부예요. 그러면 품삯은 뭐죠? 품삯은 그가 죽은 후에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상속인이 된다. 아담으로부터 뭐를 물려받는다는 거죠. 자, 물려받는 건데, 자, 이 아담이 시키는 일은 쾌락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가 줄 수 있는 삭은 죽은 후에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아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첫 아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담으로부터 받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망, 죽는 겁니다. 죽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다. 지금 여기서 철로역정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아담 안에 있으면, 첫사람 아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가 죽은 후에 상속이 된다. 사망을 물려받는다. 죄를 물려받는다. 죄로 인해서 사망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담에게 여러 종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중에 딸이 셋이 있어요. 아들은 없어요. 자, 딸 셋의 이름이 뭐죠?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딸들이 셋인데 육신의 아모이전요 이생의 자랑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믿음에게 네가 원하면 다 결혼해도 좋다. 다 결혼해도 좋다. 언제까지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다. 지금 이 아담이 유혹을 합니다. 매우 달콤하고 그리고 많은 쾌락을 줄 수 있고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요 순간 그냥 훅 그냥 미혹을 확 받을 뻔했는데, 자 그때 그 아담의 이마에 써 있는 걸 본 거예요. 뭐가 써 있었습니까? 자, 뭐가 써 있었냐면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처음에 그가 옳은 말을 하는 걸로 생각하여 그 노인과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와 함께 그와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마를 바라보니 뭐라고 써 있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쓰여 있더군요. 그래서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의 유혹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이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여기서 말하는 첫사람 아담은 누굴까요? 이거는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 내가 살아왔던 옛사람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전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내 안에 누가 살아있어요? 옛사람. 이게 뭐예요? 죄성, 옛사람. 여러분 이 내용을요 가만히 보시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요동치고 미혹하는 옛사람이 있다는 거죠. 옛사람이 자꾸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싶어하는 모습, 쾌락을 사모하고 그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우리가 안에 지금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감사하게도 이 지금 믿음은 그 아담의 이마에 적혀 있는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을 딱 보고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믿음이 뭐라고 했냐면 그가 지금은 온갖 유혹과 아첨을 할지라도 제가 그의 집으로 함께 따라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저를 노예로 팔아버릴 것이라는 예감이 퍼뜩 들거든요 라고 해요. 예. 지금 깨달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퍼뜩 생각이 든 거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순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구나. 딱 내 양심에 뭔가 찔림이 있고 뭔가 내 양심이 나를 향해서 막 메아리 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야, 그러면 안 돼.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그랬죠. 그죠? 내 양심이 내 영혼에게 막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양심이 지금 이 믿음의 영혼에게 막 지금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죠? 딱 생각이 든 거죠. 그게 뭡니까? 선한 양심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뭡니까? 믿지 않는 자의 양심은요 거듭나지 않은 양심이거든요. 근데 믿는 자의 양심은 선한 양심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착한 양심, 이게 뭐예요? 거듭난 양심이거든요. 이 거듭난 양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퍼뜩 깨닫게 하시고 중지하게 만들고 죄를 막 짓다가도 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멈출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 믿음이 여전히 옛사람이 있지만 양심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망하거든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그 딱 구절을 보면서 야, 이러다가 내가 노예가 되겠구나, 내가 망하겠구나, 예감이 탁 드는 것이죠. 예감이. 자, 양심이 믿음을 고발한 것입니다. 예, 고발한 것이요. 로마서 2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2장 15절 보면 잠깐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15절. 로마서 2장 15절.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양심, 그죠?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는 자는요,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찔림이 되고 위협을 느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 위험하겠구나,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예.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왜 질책했습니까? 그들의 양심은 화인 맞았죠. 여러분, 이렇게 화상 입은 분들 이 피부에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각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이게 다 이 세포가 죽었잖아요. 다 타가지고. 예.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게 불로 짓는다거든요. 우리의 심장, 우리 양심이 불로 지져면 두꺼워져가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심각한 것을 심각한 것으로 깨닫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믿음의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거듭난 인성, 거듭난 양심으로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서 깨닫고 그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노인이요, 끈질깁니다. 끈질기는데 그냥 떠나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하냐? 여기 믿음 132쪽 중간에 보면, 자, 그래서 저는 그에게 아무리 그런 말로 꾀워도 결국 집까지 함께 따라가지를 않을 테니 말을 삼가라고 했지요. 아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그는 욕설을 마구 퍼부었어요. 앞서서도 바름두이 여인이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막 악담을 퍼부었죠. 근데 여기서도 또 그래요. 욕설을 마구 퍼부으면서 제 뒤로 사람 하나 딸려 보내 가는 도중에 몸과 마음을 한껏 괴롭혀 주겠노라고 악담을 하더군요. 제가 그를 떠나려고 그로부터 등을 돌리는 순간 그는 저의 몸을 움켜쥐었습니다. 어찌나 세게 비틀며 끌어당기던지 마치 몸의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치면서 쉬지 않고 달려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산의 중턱에 이르렀을 때에 뒤를 돌아보니 한 사나이가 바람처럼 빨리 제 뒤를 쫓아오는 것이 눈에 띄거든요. 결국 그는 정자 한 채가 서 있는 부근에서 저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요 옛사람이 끝까지 그냥 막 악담을 하고 막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쾌락을 즐길 수 있고 내가 딸 3명을 다 준다고 해도 꿈쩍하지 않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악담을 하고 어떤 한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해요. 자, 근데 그 사람이 왔어요. 자, 믿음 맨 밑에 보면 132쪽. 그런데 형제요, 제 말을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남자는 저를 따라잡자마자 다짜고서 저를 내리쳤습니다. 지금 아담이 아닌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나서 또 친 거예요. 그 바람에 전 땅에 나동그라져서 한동안 죽은 듯이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마침내 제가 어렴풋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에게 왜 이토록 심하게 구느냐고 했더니 그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유혹에 보이지 않게 마음이 끌렸던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제 가슴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전 또다시 벌렁 뒤로 나자빠져서 전처럼 정신을 잃은 채 죽은 듯이 그의 발꿈치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소리쳤습니다. 다만 그는 자비를 베푸는 방법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면서 다시 저를 내리쳐 쓸어 버렸어요. 수차례 지금 맞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남자한테 어떤 사람이 그의 곁을 지나면서 그를 만류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는 저를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이 남자는 누굴까요? 읽어보신 분? 네? 이 첫사람 유혹을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낸다고 하면서 그 남자가 나타나서 지금 계속 내리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자, 모세가 때린 것은요, 나쁜 의도로 때린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지금 이 믿음을 뭐 한 겁니까? 책망한 거예요. 책망. 믿음이 지금 유혹을 이겼잖아요. 그 첫사람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았잖아요. 그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쳤잖아요. 근데 왜 맞습니까? 자, 133쪽 다시 볼게요. 왜 그러냐? 아담의 유혹에 보이지 않게 마음이 끌렸던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제 가슴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쁜 생각과 나쁜 의도에서 나쁜 행동이 나옵니다. 근데 율법을 얼마나 냉정하다면 나쁜 생각한 것 자체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아니에요? 죄라는 거예요, 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사이를 안 짜고, 그 다음에 음욕을 푸는 자마다 간음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그러한 끌렸던 마음, 끌렸던 유혹, 정말 좋겠다, 하고 싶다, 그런 것까지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엄격하죠. 여기서 우리가 누가 자유로운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매일. 우리는 밥 먹듯이 죄를 짓기 때문에 생각으로 우리는 죄를 많이 져요. 행동으로까지 안 가면 좋지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라고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어요. 이미 있어요. 그것이 나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의로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 중에 잉태하고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며 사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이 이 모세에게 맞은 것은 율법은 이 모세를 통해서 주었다 그러잖아요.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지만 율법은 모세를 통해 줬다. 그러니까 지금 맞은 게 뭡니까? 지금 막 마음의 찔림과 이 아픔과, 여러분 죄를 깨닫잖아요. 진짜 여러분 아파요. 내 죄를 발견하면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수술할 때 아프잖아요. 여러분 마취 풀리면 아프잖아요. 몸 안에는 암덩어리 막 제거하고 몇 시간 수술하고 나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는 죄덩어리를 끄집어내는 것이요, 이게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에 막 맞는 거예요. 막 혼나기도 하고 책망받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속에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자체로 인해서 그 영혼이 더럽혀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막 자꾸 맞잖아요. 막 율법에 맞잖아요. 모세에게 맞으니까 이 믿음이 쓰러지면서 막 살려달라고 하죠. 근데 그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살려줄 수가 없다. 나는 널 도와줄 수가 없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갔어요. 엑스레이 딱 찍었어요. 엑스레이 딱 찍었는데 몸 안에 막 안 좋게 막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엑스레이한테 나 살려주세요 하면 살려줘요? 그런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만 율법 자체가 우리의 구원자가 안 되죠. 여러분, 엑스레이를 통해서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의사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의사가 고치는 거죠. 그죠? 율법이 우리를 진단하게 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께 나가게 하는,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영혼을 겸손하게 만들고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럼 보세요. 탐내는 마음으로 훔쳐요. 근데 이미 성경은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만 가져도, 탐심을 가져도 이미 그것은 우상숭배한 것이고 큰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면서 맨 끝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늘 자기 안에 죄가 있는 것으로 인해 힘들어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다라는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말씀을 분명히 알 때에 율법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백성은. 자, 율법이 이 쓰러지고 얻어터진 이 믿음을 도와줄 수 없는데, 자, 그 때리는 것을 만류했던 사람이 딱 등장해요. 누구죠? 133쪽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를 만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 믿음이 뭐라고 하죠?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옆으로 지나가실 때 보니 손과 옆구리에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 보아.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계속 산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죠. 거듭났다고 해서 나는 다 됐다, 난 섰다, 그게 아니죠.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옛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담이에요. 옛 아담, 옛사람, 이 죄성.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후에 계속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껍질을 벗기듯이, 때를 벗기듯이, 그죠? 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되는데 계속 회개와 말씀과 기도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우리 요즘에 역정성장의 길 이거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늘 이게 벗어버려야 되는구나. 딱 이 말씀이 딱 맞다 생각이 들었어요. 옛사람은 썩어지는 몸이에요. 옛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하지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으로 인해서 늘 미혹을 받죠. 근데 우리가 이 미혹받을 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그죠? 그래서 자꾸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막 어디 이렇게 일하고 들어오면은 막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빨기도 하고 또
그게 뭐예요? 회개죠, 회개. 예수님이 그랬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 이미 온몸이 깨끗하여졌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미 너희가 구원받았지만 하지만 늘 더러워지는 죄가 있죠. 예.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우리 믿음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뭐 유혹을 물리치고, 그죠? 그 다음에 계속 말씀과 기도로 새 사람을 입어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항상 이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263장